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세미하게 내게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 전광석과 같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요? 환한 얼굴로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자, 그 얼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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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영성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겠죠. 그 첫자를 따라서 용감거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은 뭐냐?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누가 제일 불행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불행한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상대는 하나도 안 힘들어. 그렇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용서는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용서가 됩니까? 사실 우리 용서 얘기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용서할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내 말만.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자기 말이 맞다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열심히 할수록 내 말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가보면 대부분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를 가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언제나 화가 나 있어. 아세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열심과 열정이 다릅니다. 열심과 열정이 다른데요, 열심은 내가 하는 최선이 열심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열심과 열정이 다른데, 열정은 뭔지 아세요? 첫날의 열정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도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자꾸 화를 내가.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열심히 못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라는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켜도 근데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그네들은 화가 나 있고 뭐라 합니까? 건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건수 잡으려고 하고 늘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최선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건 열심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 열심입니다. 그렇죠? 자기 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2번 건축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첫 번째는요, 뭐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다 맡겼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야 이거 뭐 건축하는 거 힘들다더니 뭐 이렇게 하나도 힘이 안 되는. 그래서 2번째는요, 저희가 한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크게 져놓고서 교인들이 한 30명 남은 거예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서 그래서 구입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한 층을 더 올리고 앞으로 더 룸을 더 빼고 아주 완전히 뼈대만 남기고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야, 그래서 쓰러졌어요 제가. 근데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중재만 할 뿐이지 제가 막 저도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본당의 스피커를 하얀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이야, 이것 가지고서 심하게 얘기하면 싸우는 거고요, 좀 좋게 표현하면 토론을 하는데요, 이야, 침을 튀어가면서 그게 끝이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한 3주가 걸렸어요. 그거 결정하는데. 그러면 검은색이 맞을까요? 하얀색이 맞을까요? 예?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서로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또 교회 전문가는요, 제일 교회를 밑바닥까지 알고 제일 기도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가 한쪽에서 볼 땐 이게 맞지만요, 이쪽에서 볼 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데요. 제가 몇 주 전이었어요, 교회 본당을 딱 들어가는데 의자가 삐뚤빼뚤 되어 있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배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가 의자가 삐뚤빼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를 알아봤더니 이유인즉 이쪽에 벽 쪽에 조금 이 뭡니까 기둥이 나와 있어가지고 글로 나오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오기 좋게 자꾸 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옆으로 빼느라고 보니까 삐뚤빼뚤 보이게 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나오는 사람은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다수는 뭐라고 하냐, 이거 왜 삐뚤빼뚤 돼 있지, 교회 이거 정리가 안 돼 있네, 화내면서 간다. 이쪽에 그게 맞지만 이쪽은 그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쪽만 딱 줄을 맞춰가지고 거기만 딱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는 사람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가는 사람만 배려한 거야. 근데 교회 일은요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 자기 쪽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서 그게 맞다고 하는 거 막 주장. 근데 이쪽에 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실 담임 목사예요. 왜? 다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죠? 참 교회가 싸우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 국밥파하고 뭐예요? 도너스파가 나눠져 가지고 결국 도너스 교회, 국밥 교회. 그렇게 싸웠어요, 그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 용서와 용납, 저희는 하여간 기도할 때 이거 안 하면은 기도 대피 기도에 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요 우리는 기도 시간 잘립니다. 다음번 기도에 잘려버려요.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근데 세 번째 이 얘기하려고요. 거룩한 갈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면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몸으로 따진다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위를 바라보자는 얘기도 했지만요 결국 우리의 중심을 지탱해 주는 척추입니다. 척추. 그 척추를 잘 세워야 돼요. 척추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얘기하자면 오늘 다 얘기가 안 끝나게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 태 속에서 성장할 때 척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척추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척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저는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한 5년 됐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전광석화와 같이 제 안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 주셨는지 아세요? 너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배자가 아닌가?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내가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그날 적나라하게 보이셨어요. 내가 예배 인도자는 됐는데 예배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기에 누가 들어오는지, 저 사람 왜 다리 꼬고 있는지, 저 사람 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서 자꾸 내가 예배 인도하는 데만 집중을 했지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예배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3, 4년을 이렇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눈을 안 떴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내가 거룩한 갈망으로, 그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그 당시에 가장,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가장 강력한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1차 청중은 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꽂히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도구,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저는 너 잘못해서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제가 있으면 있고 하여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제가 2가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시간 늦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신방을 가는데요, 저는 딱 시간을 지켜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시간 안 지키면 예배 자체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11시에 신방을 가요. 근데 어떤 분이 11시 1분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아직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간 거예요. 우리는 땡 하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키죠. 정말 시간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간에 신방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중간에 들어오면, 신방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예배 자체를 여러분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미리 오세요. 저는요, 다른 거 혼내지 않는데 그건 혼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리고 저는 사역자들이 성경,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제가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혼내요. 뭐냐? 예배 준비가 안 된 것. 예배 준비 안 된 것. 이거는 강력하게 혼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4번의 똑같은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주일날 한 번은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뭘 놓치는지 아세요? 예배를 놓쳐요. 예배 놓친 상태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화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인생을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희한한 일들, 뭐 예배 드리다가 찬송 가운데 자기가 저기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끊으려고 했다가 안 됐던 그런 분들이 막 그런 간증들도 있고요. 하루는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분이요, 불교에 얼마나 열심인지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절에 가가지고 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하라고 치료약을 주고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조그만 공원 옆에 자기가 슬슬 걸으면서 운동하려고 가는데 그날이 바로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자, 공원이 여기에요. 이쪽인데요. 저희 교회가 여기 있고 자기는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이분이 다리가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인대가 늘으니까 한쪽으로 쩔뚝거리는 거잖아요. 가다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는데 이쪽으로 쩔뚝하는 순간에 우리 안내원이 어서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교회 오는지 알고. 이분의 고백, 자기는 자기 생애에 교회를 그래서 빨려 들어가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와봤대요. 근데요, 그날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분이 복음을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야, 교회 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불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가 또 언제 있느냐 하니까요, 다음 날 새벽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 딸들이요 3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집가기 전, 다 시집갔는데 지금은 시집가기 전이었는데 그 딸들이 다 반야신경을 줄줄 외우고 그 딸들도 열심히 했던 그 딸 다 전도하고 마침내 그렇게 완고했던 자기 남편까지 전도를 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면서 늘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없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가르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목숨까지 거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될 수 없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스님들이 쓰는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쓰는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안 되냐,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은요, 일반 사람들은 노력을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선행을 얘기하거든요. 이단도 마찬가지요. 신천지들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들 들어오면 저는 딱 알아요. 저희 교회 오잖아요. 딱 알아요. 왜 아는지 아세요?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교회를 파괴하러 왔으니까 고개 못 들죠.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 신천지 출입금지를 안 써놨어요. 아마 그런 교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써놨냐면 와서 좀 그 사람들도 변화를 받을까 하고서.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변화 받은 사람이.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왜요? 똑같이 이단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단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꼭 거기는 행위를 똑같이 신세기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자기들이 갖다 붙여놨어요.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믿음과 행위예요. 그들은. 여러분 다른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힘들어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만 얘기해 주니까는 모든 거 통용이 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단 그 다음에 또 뭐죠? 2단 그 다음에 무신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노력이에요. 다 자기 노력이에요.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에다 막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뭔지, 그래서 네가 하면 돼 이거예요. 네가 초인이다, 초인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네가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해봤자 뭐합니까? 어? 여러분 수행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막 그냥 뭐 수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말했던 거 대단하면 얘기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단해. 왜? 수행을 했다고. 장자불화라고 아십니까? 등을 땅에 기대지 않고서 앉아가지고서 계속 한 번도 눕지 않은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럽니다. 1년을 그럽니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노력해서 뭘 얻는데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다른 것들 모두 다 노력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까? 똑같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유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다. 산에서 정상에 만나가요. 그거는 뭐 기독교 유교 다 똑같아요. 그게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그 말이 다 어디나 다 똑같지요. 이렇게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무신론도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초인이야. 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누구예요? 뭐죠? 그 니체는 미치광이가 됐잖아요. 결국 2년 이상을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서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노력이에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요 담임 목사 됐다고 하면요 교회에서 몇 번 쫓겨났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데요. 팍 와가지고서 팍 이런 거 삿대질하고요. 여러분 그 일화들 들어보면 너무 대단합니다. 다 삿대질하고요. 그냥 쫓겨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그러고 있었느냐?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수행해도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법정 스님이 베스트셀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담임 목사가 됐으면요 몇 번 쫓겨났을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출판사에 있는 분들, 제가 책을 많이 내가 출판사에 있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출판사에 인쇄가 하루 늦으면은요 분리를 안 돼요. 화를 내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안 거 하한 거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숨을 내면 숨으려고 했다가 아무 책임도 없어. 그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담임 목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네가 열심히 하라는 거야. 네가 열심히.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가? 제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예배 10계명을 만들어 봤어요. 예배,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예배 10계명.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굴 찾는지 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 10계명의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1차 사건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결혼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열일을 제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열일을 제치고 가야 돼요. 어떤 일 다 뒤로 하고 다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결혼하는데요, 거기 가야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결혼하기로 한 날이 내가 또 결혼하기로 한 날이네? 그러면 친구가 중요하니까 친구 결혼식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고요. 내가 가정을 만들었는데 1차 사건은 뭐예요? 내 결혼식이에요. 그렇죠? 내 결혼식을 안 하고서 거기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출발점인 거예요. 중요하게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언제죠? 안식일, 구약에서 얘기한 안식일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요일로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나요? 안 드려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에 드립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는 언제 드렸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날, 그래서 The Lord's Day,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을 요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째 날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금방 하셔 그렇게? 주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을 마지막 날로,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 다 하고 마지막 날이야, 쉬는 날이야.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가서 내가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무엇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아니면은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주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차, 우리의 인생의 1차 사건이다. 3차 사건, 2차 사건, 3차 사건, 4차 사건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결혼식을 해요. 꼭 가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그 전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날 가서 미리 축의금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주면은요 평생 안 잊어요. 아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섞여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축의금을 냈나 안 냈나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미리 가서 주면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축의금을 먼저 전달하고, 그런데 내가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서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이다. 그 축복해 주세요. 더 기억합니다. 더 고마워해요. 여러분 그날 가면은요, 주일날 가가지고서 막 손님 들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1차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배식 계명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꼭 주일날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무슨 옷을 입을 건지 애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입으면 되는. 꼭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 이거 아이고 안 입어 막 그러다 싸워요 그냥.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토요일 날은요 부부 싸움 할 거 있어도 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가 준비가 돼야 되는.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헌금을 그냥 큰 돈으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는 새 돈으로 바꿔서. 여러분 새 돈이나 큰 돈이나 가치는 똑같아요. 그렇죠? 10,000원이 똑같은 10,000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준비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뭘 입을지 어떻게 할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 자고서 막 야 빨리 먹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뭐 입을래? 안 돼 이거 아니야 뭐 신을래? 이거 안 신어 막 그러다 싸우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냐고.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최소한 준비를 해야 돼요. 넷째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자. 열린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닫히면은요, 이런 마음이 닫히면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열려야 돼요. 열릴 때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고개 숙이고 딱 인상 팍 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배 시 아멘의 응답을 주저하지 말자. 다시 한번 예배 시 아멘의 응답을 주저하지 말자. 여러분 아멘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이가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음식을 먹듯이 내가 음식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섭취가 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먼저 갖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일곱 번째, 각 예배 순서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자.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를 절대 구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꼭 구경을 하려고 그래요. 구경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몇 주 전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그 찬양대와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엘토가 샵이 됐네, 오늘 소프라노가 플랫이 됐네 하고서 음정 박자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래 하고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함께 주님 앞에 그분들이 더 준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잘하나 못하나 들으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도 훈련하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대표 기도가 일단 3분을 초과하면 그 다음부터 대표 기도 순서가 안 돌아옵니다. 대표 기도하다가 예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막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갔는데요 하도 길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언제 그렇게 그 기도하는 중에 언제 그렇게 나갔냐고 그랬더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브람, 이삭, 요셉 할 때 다 나왔다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그냥 팍. 여러분, 대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는 진짜 대표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개인 기도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개인 기도 짧은 사람이 꼭 대표 기도를 길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기도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정말 교회 가장 공동의 큰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님인 것처럼 목양 기도까지 다 해버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면서 길어지면서 자꾸 이상한 기도가, 저 사람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이렇게 되면요 그 기도를 기도자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에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돼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같이 그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보다 저렇게 와가지고서 먼저 준비해가지고 몇 주일 준비해 저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이 연습한 그 마음, 그것으로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찬양 중에서 우리는 콘서트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콘서트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온 거예요. 8번째 중요한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 힘차게 부르자. 아멘.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 힘차게 부르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나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찬송 하나를 그냥 드리지 않아요. 구경하면서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슴의 심장에서 나온 그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가슴에서는, 여러분 음정이 좀 들지 몰라요. 목소리가 좀 나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힘차게 높여서 간신히 따라하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것을 나 스스로 보면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 그 분명히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여러분들의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9번째, 예배의 방해물들을 제거하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다 모르지만 뭔가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뒤에 앉아 있으면 꼭 사람의 뒤통수가 보여요.
그래서 저 머리를 보니까 오늘 샴푸를 안 하고 온 것 같다. 오늘 샴푸는 저게 무슨 샴푸를 쓴 걸까? 저 브로치는 어디서 산 걸까? 여러분, 그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일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늘 앞자리, 뒷자리 절대 앉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받은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절 수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는 거예요. 절대 못 드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나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거할 수. 마지막 열 번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갖자.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어요. 야, 오늘 좋은 설교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결단.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모르겠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친하게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야, 그래, 그 말씀이야,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가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세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미사여구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한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아세요? 정직한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프면 아프다고 그대로 안 아픈 것처럼, 나 이건 괜찮은데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려오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아프면 아프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요.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근데 마지막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돼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진짜 기도는요, 구체적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그거는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그러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을 아세요? 그렇죠? 파스칼의 유명한 팡세라는 것을 썼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간은 갈대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것들, 팡세에 쓴 얘기들이죠.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이 파스칼의 원리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계산기의 시초,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또
위대한 과학자면서 그다음에 위대한 철학자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예수 안 믿으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그런데요, 내가 얘기합니다. 내 여기에 주머니에 돈이 5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있어요. 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세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이니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저를 믿을만 하니까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아, 그럼 있겠지, 있어, 그런 사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걸 불가지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 사람을 유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60만 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제가 얘기할게요. 있어요. 저를 믿을만 하세요?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저기에서 눈빛이 저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안 보여도 없는 건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없다는데 거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확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거 이런 걸 다 빼놓고서 확률적으로 계시고,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이 있다는데 나는 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종이 한 장에 그것을 써가지고서요, 그걸 접어가지고 자기 가장 심장 가장 가까운 데 넣고 다녔어요. 근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그대로 쓴 거예요.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정감, 느낌, 평안, 기쁨의 눈물. 아멘.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략하게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써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심장 가장 가까운 데 가지고 다니면서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주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척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요즘 저희 교회에서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간증들이 다 출발점이 어딘가를 봤더니요, 예배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들, 막 그냥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얼마 전에는요,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냥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아들이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암에가? 뼈암에 걸린 거예요. 뼈. 그래서 모든 유명한 모든 병원을 진짜 안 가고 다 다녀봤어요. 근데 진짜 암이래요. 얼마나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냥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아니래요. 그 아들을 얼마나 지극히 생각했던 어머니였는지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또 난 보란듯이 아이들이 멋지게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서 직장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회사에서 제일 인정받는 젊은 나이에 근데 암에 걸렸다는. 근데 그분의 고백도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예배를 드리고서 수술해야 된다고 열었는데요, 암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서울대학병원 무슨 하여간 세브란스 또 어디야 암센터 원자력병원 다 다녔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가장 일차적인,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 그건 예배예요. 오늘 이 성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귀한 집회를 가지면서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갈망으로,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심장에 고동이 있는 그 예배,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님 앞에 드리며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온 몸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목숨 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멋지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요? 오늘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주님의 말씀, 어떤 분은 전광석과 같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겠다고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의 확정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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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마음의 확정을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1차적인 사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예배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는 함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이제 돌아가셔 식사하시는데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금을 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개인적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을 드리면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같이 주여 예수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